여러분, 아빠가 되는데 연습을 하거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부모가 될까요? 아니면 부모가 돼버리고 난 다음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애를 쓸까요? 네. 잊고 있었던 현민이.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는 준비를 하고 하기도 하지만 이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기도와 나쁜 기도 중에 더 중요한 건 지금 전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미 기도는 시작하는 게 우선이죠. 좋은 기도를 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는 이게 좋은 기도인지 안 좋은 기도인지 분별하거나 내가 잘 하기 이전에 기도의 자리를 가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면서 그 다음에 점점 좋은 기도가 뭔지 깨닫고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이게 역시도 기도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죠.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좋은 아빠가 어떤 아빠인지 사실 잘 모르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빠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배워요. 뭘 배우냐? 아빠의 자리에 서서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는데 그 자리를 지키다 보면서 좋은 아빠가 어떤 아빠지, 어떻게 해줘야 진정한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훈련하고 조금씩 변해가면서 점점 좋은 아빠가 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순서가 좋은 기도가 있고 나쁜 기도가 있는가 보다는 기도하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기도를 했다면 그 뒤에 좋은 기도의 방향을 찾아서 가는 게 그 다음 순서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앞에 질문한 거 아까 전사님 그 3가지 질문 했잖아요. 그거 잠깐 코멘트를 좀 짧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간구하는 게 좋은가 안 좋은가 물어봤어요. 어때요? 전사님, 간구하는 게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전 개인적으로는 간구하는 기도가 먼저 있는 사람만이 다른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데 간구하는 게 옳은가 안 옳은가 이렇게 접근하면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일단 기도의 자리에 가고 아까 지금 전사님 얘기한 것처럼 요나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급하니까 사실 급하면 그냥 기도하는 거지 우리가 막 어떤 대단한 믿음을 갖고 기도를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길 때 일단 기도하는 거죠. 다만 그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 나가면서 점점 나의 기도가 바뀌는 거죠. 여전히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 매일 구하기만 한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구하는 게 잘못인가? 이건 잘못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정도 이제 코멘트 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습관과 진심이라고 있어요. 습관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진심은 아니지만 습관에 따라 시간 되면 기도하는 거, 뭐 어쨌든 패턴대로 루틴대로 기도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어쩌다가 가끔씩이라도 진심이면 좋을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자주 하는 얘기 있어요. 팥이 잔뜩 든 팥빵이 나을까? 속이 텅 빈데 크기만큼 공갈빵이 나을까? 물어보면 우리 목사님은 언제나 큰 팥이 가득 든 단팥빵을 원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습관대로 진심을 다하면 제일 좋아요. 매번.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사실. 기도가 어떻게 매번 진심이 되겠어요. 근데 이게 습관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바꿔봤어요. 뭐냐면 습관대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좋은가. 왜냐하면 습관은 무의식주기 할 때도 있지만 저는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거나 가정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때 때로는 힘들 때도 있잖아요. 진심이 아닐 때도 있지만 거기에 내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기도는 사실 하나님과 만나는 관계 안에서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가 볼 때 책임을 지고 의무감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녀니까 아버지 만나야 되잖아요. 저도 내일 아버지 만나러 또 가야 되는데 굉장히 피곤한 일정 가운데 꼭 와서 상추를 뜯어가라고 하셔서 상추를 사면 3박스 살 수 있는 기름값을 버리면서 상추 한 봉다리를 받으러 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녀로서 의무와 책임이 있으니까. 근데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얻는 게 뭐냐면 상추 한 봉지가 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상추 한 봉지 사면 되는데 왜 가죠? 상추 얻으러? 아니에요. 다른 것 때문에 가는 거죠. 내가 아버지 자녀니까 또 아버지가 나의 부모님이니까. 상추는 사실은 한 가지 매개일 뿐이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즉
내 부모 대신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사실 중요하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노력할 수 없거나 중증 장애를 갖고 있거나 뭐 힘들거나 무릎을 꿇을 수 없거나, 그러니까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무릎 꿇어야 된다, 눈 감아야 된다, 몇 시간 해야 된다, 뭐 소리를 질러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예요. 그렇죠? 형태가 중요하긴 하지만 형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그 안에 아까 얘기했던 진심,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정말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중보기도. 그렇죠? 그가 할 수 없을 때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누군가는 여러분 전 애인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했어요. 그 애인이 중증 장애를 갖고 있지는 않겠지만, 아니면 직장 상사가 정말 마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기도할 때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가 기도해 준다는 것.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실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더라도 기도는 소중해요. 그래서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에도 기도 제목 나누죠. 그래서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가 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형태로 기도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도 있으니까요. 자, 이 정도 하고 질문을 몇 개 좀 더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쭉 둘러보니까 좀 공통적인 몇 개 있었는데, 기도하면 일단 좋은 기도, 나쁜 기도도 그렇지만 또 다른 의견이 많았던 게 기도가 좀 어렵다. 아까 찬장님 이야기했던 것도 약간 지루하다. 한마디로 지루하다는 거는 저희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거나 뭐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 내가 이거 오늘 꼭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재밌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기도는 조금 그거와 달리 큰 마음을 먹어야지 뭔가 되는 그런 뉘앙스의 말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접근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전사님에게 질문을 또 하고 싶어요. 그래야 또 여러분들이 즐겁잖아요. 네. 여러분, 전사님은 기도가 어려울까요? 즐겁고 행복하고 재밌을까요? 1번, 2번 들고 싶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사님은 기도가 어때요? 몇 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감사해요. 2번이라고 대답하고 싶지만 사실 1번입니다. 굉장히 너무나 어렵습니다. 굉장히 단답형이에요. 네. 이러면 이제 진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아시죠? 네. 조금 더 첨언하자면 할까 말까 하다가 너무 끊는 것 같아서 네. 왜 어려웠냐면 일단은 저도 고정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자리와 어떤 시간에 뭔가 좀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게 혼자 있을 때는 오히려 좀 그런 걸 잘 지켜줄 것 같은데 아이가 생기고 또 둘이 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냥 짬짬이 시간에만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려고 뭔가 숨을 쉬려고 기도하는 뭔가 이런 느낌이지 막 너무나 즐겁고 더 하고 싶어서 하는 때가 사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단편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 얘기 뭐냐면 지금 기도했는데 기도가 잘 안 되면 기도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도는 어려울 때도 있고 간절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기도를 안 할 때도 있고 기도를 풍성히 할 때도 있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평생 기도를 해나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고 이야기를 하고 듣고 이 과정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오늘 조금 좋았다 안 좋았다 이걸로 기도를 판단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아버지하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언제나 행복하고 소통이 잘 되고 많은 이야기를 하나요? 그렇지 않죠. 이야기가 잘 될 때도 있어요. 안 될 때도 있어요. 사춘기 때는 막 방문 틀어 잠그고 참견하지 말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또 얘기하고 의논할 때도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슬럼프처럼 그럴 때가 오지만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단편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판단하냐면 기도는 어려워. 즉 관계 맺을 필요 없어. 얘기 안 할 거야.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을 거야. 나는 기도하지 않을 거야.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결론을 내리는 게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길게 긴 한마디로 빅피처라고 하잖아요. 전체적인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다 이 생각으로 기도를 하면 좀 좋을 것 같고 여러분 기도가 저도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렵지 않을 때가 언제냐면 간절할 때는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 안 해요. 문제 생겼을 때. 왜 그러냐면 내가 할 말이 많아. 막 내 마음에 간절함과 이 애틋함이 있잖아요. 할 말이 많거나 어려울 때는 이게 지겹다 재미없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할 얘기가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언제 지겹냐면 기도해도 할 얘기가 없어. 그냥 습관적으로 맨날 기도해. 하나님 뭐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뭐 잘 되게 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별 토픽이 없어요. 토픽이. 주제가. 주제 없이 얘기하면 어때요? 관심 없거나 주제 없으면 저는 저희 아내가 지금 여기 있기도 하지만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드라마 얘기를 할 때는 제가 굉장히 잘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드라마는 로맨스 코미디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 얘기를 막 자기가 보고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잠이 와요. 잠이 올 때가 있어요. 즉 지루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좋아하는 얘기 아니면 같은 공동의 주제를 이야기할 때는 잠이 확 깰 때도 있죠.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기도는 때론 일방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긴 하지만 기도가 지루한 이유는 나의 기도 제목을 보면 알아요. 내가 기도하는지 전도사님이 기도하는지 누가 기도하는지 이름만 바꾸면은 전혀 어색하지 않는 기도래요.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100명을 써도 어색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리고 한 주간의 평안을 또 주세요.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지금 하고 있는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의 제목이 누구든 전혀 어색하지 않는 기도는 지루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했어요. 기도 제목을 100가지 한번 써봐라. 하나님께 이야기할 것들을 디테일하게 한번 써보면 좋아요. 그래서 그걸 읽거나 그 기도의 제목들이 많으면 할 얘기가 지금 많으면 덜 지루해요.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어떤 순간들이 오면 그 기도를 통해서 사실 우리의 기도는 훨씬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다. 네. 더 길게 하면 이제 설교가 되니까. 혹시 또 한두 명만 더 볼까요?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시간을 제가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있으면 가까이 갈게요. 네. 여러분이 꼭 이거 좀 한번 묻고 싶다. 다들 예쁘셔서 좀 작아요. 잘 안 보여서. 방언 기도에 대한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지 이런 것도 있고 할 말이 없다. 할 말 없다는 방금 네. 항상 얘기하지만 기도에 정답이 있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이 진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이런 내용이네요. 이런 거 다 코멘트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갖고. 혹시 내 거를 좀 대답해 줬으면 좋겠다는 분은 좀 사인해 주세요. 어떻게 움직인다는가. 아니면 이렇게 막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궁금한 거 좀 이거 대답해 줬으면 이렇게 하는 거 없나요? 여기 재원이 약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은데. 많이 좀 지겠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을 분별하는 방법. 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 그다음에 분별하는 두 가지. 감사합니다. 소통하는 방법, 분별하는 방법. 아까도 누가 분별하는 방법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분별하는 방법 얘기 먼저 하면은요, 기도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뭐냐면은 내가 기도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막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헷갈려하는 청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데, 이게 내가 지금 원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닌지, 아니면 반대로 막이지,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고민되거나 기도는 나름 했는데, 저는 항상 저에게 올 때마다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몇 가지 확인을 하면 돼요. 첫 번째, 성경 안에서 해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가? 즉, 성경을 통해서 바라봐도 내가 지금 하는 선택이나 내가 깨닫는 이 부분이 문제가 없는가? 두 번째는 본인이 느끼는 건 당연한 거고, 이게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나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본인이 느끼는 건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부모님과 이 기도 제목을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같은 응답을 받고 있는가? 여기서 부모님은 대신 신앙을 갖고 있는 부모님이셔야 되겠죠. 세 번째, 목회자하고 이야기했을 때, 목회자는 제가 목회자예요.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목회자인데 꼭 저희가 아니어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누가 계시면 목회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어떤 응답을 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상담을 신방을 했는데 목사님도 아니 전도사님도 같은 의견을 주고 계시는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친구일 수도 있고 선배일 수도 있고 후배일 수도 있지만 같이 나를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기도 제목을 함께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가? 이 정도 4개가 걸리면요, 인생에 있어서 절대절명의 순간, 진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이 정도는 확인을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 4가지 정도가 모두가 다 같은 답을 주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답을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2개나 3개면요? 기다려 보세요. 그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 내가, 목회자가, 믿음의 부모님이, 믿음의 동역자가 성경 안에서 모두가 다 한 뜻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한다면, 정말 답을 주시려고 한다면 그 정도는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주세요. 사실 저는 이거를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느끼는 건데, 그래서 요거를 좀 체크하라고 했고, 하나가 또 뭐였죠? 소통하는 방법. 소통하는 방법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듣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도하지 않은데 듣기를 원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하고 소통하려면 계속 만남의 자리를 가져야 돼요. 소통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도 여기 지금 120명, 우리가 125개 깔았죠? 120명 조금 안 되겠네? 120명, 뭐 110명 정도 되는데, 만나면 소통이에요? 아니죠? 여기서 이제 만나도 누구는 이렇게 인사만 하거나, 이렇게 목례만 하거나 한단 말이에요. 소통에 비례되는 거는 뭐냐면, 1대1, 즉, 대상과 상대방과 나와 얼마나 많은 예배로, 1대 다수로 아니면 스쳐 지나가든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말씀, 기도, 찬양, 묵상, 뭐 어떤 것을 통해서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하기 위한 루트들이 있는가? 그럼 그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소통하시는 방법을 정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소통을 해 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막혀 있으면, 혈관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여기서 막 펌프질해도 피가 안 올라가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개체들이나 방법을 만들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이 정도.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딱 하나만. 마지막 하나 더 해볼 텐데요. 그냥 제가 딱 사실 여기 빛 때문에 2번째, 3번째 줄밖에 잘 안 보여요. 뒤에는 잘 안 보이는데 한 번만 마지막으로 보여주세요. 한 번만. 자, 내가 좀 마지막이 되고 싶다. 마지막이 되고 싶다. 나름 자신 있게 들었어. 당당하게 들어, 수영아. 당당하게 들어, 수영아. 예은이? 뭐? 이용한 사람을 위한 기도. 두 개 받읍시다, 2개. 간단하게 2개. 중보 기도를 할 때, 내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진심으로 못해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있고, 또, 그냥 많이 보이는 게 약간 간절함에 대한 게 아까 전에 나왔는데, 이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응답받지 못할 때, 그때 어떻게 뭔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걸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절함은 마지막에 하고, 그 앞에가 뭐였죠? 기현이? 중보기도 할 때 내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진심으로 뭔가 못하게 될 때가 자,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진심이냐 아니냐 얘기했잖아요. 진심이 생긴 다음에 진심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살아가면서 그럴 때 있죠. 정말 진심이 된 다음에 행동하는 게 있어요. 뭐죠? 연애, 예를 들면 결혼.
이제 마지막이니까 일어서 좀 할게요, 제가. 요거 하고 이제 마지막. 여러분, 결혼하는데 상대방이 내가 아직 널 진심으로 사랑하지는 않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조금 살면서 그 사랑의 마음이 커지면 진심으로 사랑할게.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이거는. 연애하는데 나랑 사귀자. 왜? 좋아하진 않은데 조금 지내다 보면, 사귀다 보면 좋아지겠지. 그때 진심으로 뭔가를 사랑할게. 이게 전혀 불가능해요. 근데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일단 그냥 하고 났는데 거기에 점점 진심이 담길 때가 있어요. 뭐가 있죠?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이 뭐 운동을 하나 한다고 할 때도 그래요. 진심일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어요. 그냥 따라갔다 하다 보니까 내가 들이는 시간, 에너지, 열정, 이것들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 이게 그냥 시작했는데, 취미로 시작했는데, 따라가다 했는데 내가 들인 여러 가지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이게 진심이 아니야. 점점 여기에서 나름대로 내 마음이 담기고 내 삶이 담기고 거기 안에 점점 내 관심이 쏟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본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오늘 민간이 안 왔어요. 그쵸? 민간이 안 왔지? 요즘 안 와요, 요즘 자식. 민간이가 근데 있으면 참 좋은데, 민간이가 헬스 트레이너인데 원래 트레이너가 아니에요. 멸치였어요. 아는 친구들은 아닐 거예요. 맞지? 옛날에 원래 멸치였지? 민간이 삐쩍 말라갖고 이렇게 바람 불면은 전봇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그런 정도였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너무 이렇게 어조비고 막 이래갖고, 원혁이 있구나, 원혁이. 원혁이. 여러분, 저기가 여기 롤모델이에요. 원혁이 잠깐 봐주세요. 제가 원래 어조비였어요. 멸치였어요. 근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너무 약하고 너무 말랐고 힘이 없고 하다 보니까는 이걸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맨몸 운동하면 엄청 열심히 다녀요. 처음에는 어떤 것들을 위해서 하다가 억지로 했겠죠. 지치니까. 그냥 그 책임과 의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점점 내 삶이 담기고 내 정성이 담기고 내 삶의 일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거기에 내가 진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진심이 어떻게 해요? 삶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조비가 저렇게 됐고, 민간이가 그 멸치가 트레이너를 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네가 누굴 가리켜 했는데 몸이 막 이렇게 벗으면 어마어마해요. 기도가 그래요, 사실은. 기도가. 그래서 해야 되는 거고. 자,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간절함. 자, 간절함. 제가 이렇게 한 토막을 좀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도 설교가 아닌데 설교를 해야 되니까는. 뭐였냐면, 그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도 많이 얘기해갖고 우리 교회 오래 다닌 청년들은 알 거예요. 그냥 얘기만, 스토리만 잠깐 하면 다윗이 자기 성 짓고 나서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천막에서 그냥 너무 허름하게 보잘것없이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다 잘 지어야 되겠다, 왕이니까. 성전을 딱 지으려고 하는데 그때 선지자가 딱 와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좋은 생각이다,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야, 누가 니네 보고 성전 지으라고 했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성전을 안 져요. 성전을 누가 짓냐? 솔로몬이죠, 아들. 다윗은 성전 지을 준비만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게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마음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마음, 하나님을 위한 열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뭔가를 좋은 걸 하려고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준비를 딱 했는데 하나님이 하지마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기도는 내 간절함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는 게 우리에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해야 되냐, 그럼 얼마나 간절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는 내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고 하면 그 간절함, 나의 열심, 나의 노력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기도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뭐예요? 관계 안에서 어떻게 열심히 해야 내가 뭘 얻어요, 이거는 잘못된 접근이고, 관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를 묻는 게 우선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해요? 얼마나 열심히 해야 돼요? 얼마나 많이 해야 돼요? 몇 시간을 해야 돼요? 소리를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이런 것들을 왜 물어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궁금해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기도해야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죠? 이걸 묻기 위해서 몇 시간 기도해야 돼요? 방언으로 해야 돼요? 소리쳐서 해야 돼요? 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걸 묻는 거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묻는 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 지러 갔다 하나님 하지마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안 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원치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나? 성전을 안 졌다. 성전을 졌다.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그 기도의 진짜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성전 짓지 마. 이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냐? 너의 마음이 좋으니까 너의 집을, 너의 나라를, 너의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뤄 가실 거야. 이런 얘기를 다윗에게 쫙 그 뒤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할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그거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에서 하다 보면 내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 내지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아. 내지는 하나님이 없어.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다윗의 기도를 보니까 내가 열심을 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그 열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났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계획을 막았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안 줬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 그때 하나님이 그 이후에 훨씬 더 좋은 거를 주시는 거죠. 제가 요리를 좀 했잖아요. 요리를 할 때, 요리를 이제 배울 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여기다 2개 써놨는데, 하나가 뭐였냐면은 튀김 반죽 같은 거 할 때 얼음을 넣는 거 알죠? 반죽에 얼음을 넣어요. 얼음을 넣는 이유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얼음을 넣지? 이걸 뜨거운데 튀겨야 되는데 이게 왜 자꾸 차갑게 만들지? 이런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단맛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요 소금을 같이 써야 돼요.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단맛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단 걸 더 때려 넣어야지. 아니 더 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감칠맛이 나려면 설탕을 더 넣어야지. 근데 그게 아니고 소금을 넣어야 돼. 소금이 들어가면 단맛이 확 살아날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내 생각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더 달아야 돼? 그러면 설탕을 더 넣어. 근데 그러면 느끼해지고 맛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소금을 조금 넣으면 이게 전혀 그렇지 않은 맛이 살아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 생각 안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께 원할 때도 열심을 해서 이거를 얻으면 행복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갔는데 내가 열심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내가 원하는 걸 안 주시면 기도가 필요 없네? 기도 뭐하러 했나?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 방법이 틀렸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내 생각엔 설탕을 더 넣어야 뭔가 더 달콤하고 행복하고 즐길 만한 아니면은 남들에게 보란 듯이 드러낼 만한 인생을 살아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 자꾸 소금을 조금 넣으라고 하시거든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야, 설탕을 넣는다고 더 달콤해지고 맛있어지는 게 아니라 소금을 넣어야 돼.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뭔가 막 고통스러울 것 같잖아요. 힘들 것 같아요. 억지로 참아내야 될 것 같아요. 하기 싫지만 어거지로 이 악물고 버티다 보면 그게 좋다고 하니까 그냥 좋은 거겠지. 그래서 기도가 싫은데도 그냥 억지로 기도를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힘든 것 같지만 버텨야 된다니까 그냥 억지로 버텨내고 그러면 뭔가 좋겠지 하지만 좋은지는 왜 좋은지도 모르겠고.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소금을 한번 넣어봐. 맛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때 순종함으로 소금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내 생각엔 이쪽으로 가는 게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야. 반대쪽으로 한번 가봐. 거기가 힘들어 보이지만 훨씬 더 좋은 거야. 이것을 내가 기도를 통해서 깨닫고
기도하면서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결과는 내가 그림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그 결과보다 훨씬 더 좋고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찬양 한 곡만 하고 잠깐 기도하고 오늘 저희 아까 마지막에 부른 찬양이에요.